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정말 좋은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프랜시스 최 목사님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이 책에서 이 성도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나올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려 오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랭킹이 쫙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오는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이유는 좋은 예배를 기대하고 특별한 사역들을 기대하고 또 찬양을 기대하고 잘 전달되는 설교 그리고 주차와 커피도 한 몫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질타하는 내용이죠. 교회를 어떤 게 선택을 하면 다 좋지요. 좋은 주차 공간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성경을 배우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성경적인 이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부수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학부모들을 보면은 이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설교 다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교회인가, 시설이 좋은가, 앉아서 카페에서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좀 더 세워지면 교회도 카페를 조금 차리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나와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죠. 이유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우리가 한 가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 주님의 영광이 인자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영광의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그 찬양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기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간격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생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배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인생들이 정말 그 인생 속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저도 예배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단하고 제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한 집사님이 이전에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간절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평소에 늘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심령에 꼽히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거 기대감을 없이 예배를 드린 것 같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배 드릴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감격하며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나오게 했는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교회에 인도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서 인도를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개시킬 수 있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하나님 향해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만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며느리 따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맞다. 내가 이때까지 너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했지.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만나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을 하고 평생토록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올 수는 있고 또 부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만나는데 나는 못 만날까?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커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장 이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결단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평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실어버리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악한 시대였습니다. 교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자로 결단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된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뭐였다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6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장 1절에 보니까 그 배경이 뭐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면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에 왕위를 이렇게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는데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 땅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막강한 나라로 만드는 왕 중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 청년 때 그가 부르심을 하고 왕이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왕이었는데 말년에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이 예배를 그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돼서 그가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궁에 머물 수 없어서 격리돼서 별궁에서 이제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시야 왕을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 우시야 왕의 이 사촌 형의 아들이 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카지요, 조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서기관이었고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았고 왕의 말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서기관이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존경받는 왕, 사랑받는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도 마음이 아팠는데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할 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5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그가 예배할 때 성전 가운데 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지금 세상의 왕자는 비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왕자는 비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의지했던 왕은 죽었지만 그 하늘 보좌에는 영광스러운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영원히 앉아 계셔서 왕으로 앉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야 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정말 왕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 있지만 그걸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하늘의 보좌 위에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늘 자장하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앉아 계시더란 거죠. 이사야 선지자 그 낙심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그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는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찬양도 불러야 되죠.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시선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성전에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데 고대 근동 시대에는 옷이 그 사람의 그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페르시아의 그 왕들의 옷을 봤습니까? 그 왕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왕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옷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지금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화려하신 그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옷들이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예배 때 마치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마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모든 삶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12혈병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내가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내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혈병 걸린 이 여인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돈도 자기 가진 돈 다 탕진했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옷자락만 만지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 믿었을 때에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발을 가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서랍들은 누굽니까?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특징은 날개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가 본 천사는 날개가 6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날개가 어떻게 해요?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이렇게 날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서 최측근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자였는데 천사들조차도 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날개로 눈을 가렸다는 거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그는 보면서 가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아바 부를 수 있는 큰 은혜고 정말 거듭난 자들만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아버지로 자녀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친밀함이란 이 단어가 가벼움으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친숙한 모습으로 아바 아버지가 부르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벼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들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두렵고 떨린다는 이 의미,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하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왕이 서 있다면 왕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모든 백성들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높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은 친밀함 이전에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배하며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친밀함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봤지요? 천사들이 찬양을 한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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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신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3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단어는 이 단어가 유일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인데 감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시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으로 감히 쳐다볼 수 없기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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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 예배 가운데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인생을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삶 속에서도 6일 동안 어떤가요?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이 없어요. 왜요?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면 언어도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의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이중장보로 만드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먹이시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중 삼중을 만드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는 가까운 어떤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야기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 여전히 거듭났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밖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본.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전 가운데 가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가 뭘 본 거죠? 어떤 단어죠?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지 않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자연을 보면서 뭐랍니까? 압도되면서 이렇게 첫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뭐 비슷한 폭포는 몇 번 봤지만 그 볼 때 사람들이 그 폭포의 웅장을 보면서 뭐랍니까? 압도되잖아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 가운데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고 압도되어서 그 주님 앞에 거룩하다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압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보기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제,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선택했다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돼야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존 파이버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넘치는 은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간격이 있고 어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에 그 안에 한의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 뭐랍니까? 어떨 때는 저거 또라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왜요? 아니 지금 그 인생을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짜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왜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변함이 없어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에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더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는 기쁨보다 가장 먼저 영광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모습요? 제약된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보는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기쁨도 잠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다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본래 의미는 침묵이요 고요 죽음이라는 뜻. 우리가 마치 우리말에 죽은 듯이 말문이 막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악 중에 죄인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압도돼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개수인지 그가 깨닫고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이사야 선지자 주님을 만났을 때 많고 많은 회개들이 있을 것인데 그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내가 많고 많은 회개 중에 특별히 입술이 부정하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입술이 왜 부정하다 이렇게 고용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왕궁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왕의 채측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실의 법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예의가 알고 말을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을 거예요. 말에 대해서 무게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가 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루 다 죽게 되었다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면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어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 입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입이었습니다. 그도 어떻게 해요? 우시아 왕이 죽었던 그 사실을 알고 절망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해서 부정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토설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범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라는 주신 그 이불을 통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긴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매일 우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늘 말을 점검해야 돼요. 말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은 여러분 운명이에요, 운명. 왜요? 내가 믿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통해서 수많은 것들 통해서 그가 담았던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연기도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 평소에 어떤 말 하면 아유 목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왜요? 그 말이 그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서 영광성 그 하나님 올 때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우고 높이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지나가다 그냥 던졌던 이 말이 그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나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냥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깨구리가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냥 그 파장이 쫙 퍼져가지고 그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그 사람을 낙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말 안 해서 그렇지 말만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입술이 축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에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듣지 않아도 혹시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인지 그것을 알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연애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를 만날 때에 이 남자, 여자가 정말 말을 할 때 정말 세우는 말을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말을 하는지 축복된 말을 하는지 그 분별을 하십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세운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면 연애하셔도 돼요. 왜요? 이 말이란 것은 언어란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이 안 되거든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나 어떤 태도 자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세우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연애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입술을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앞에서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우리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갔던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짓다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뭐예요? 바로 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단지 그냥 어떤 다른 교회처럼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우리는 죄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거듭나면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했었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거듭났지만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입술을 또 촉복된 말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중장부를 만들었다면 이제 내가 이중장부를 안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내가 성도들을 미워했다면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잠을 정말 잘 자는 사람인데 요즘 제가 잠을 깊게 못 자요. 참 왜 못 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계속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제가 내색을 안 하지만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한 마음 넘치가요. 이전에는 누가 전화하면 다 뛰어나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사방팔방 연락 오면 그러니까 새벽 1시든 2시는 전화 다 받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전화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맛이 갔나.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전화해. 그건데 저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좀 모든 걸 좀 집중해야 돼.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전화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어떤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면 내가 이 전화를 입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드는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불러주면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야 돼 결단했는데 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도를 돌아보는 핑계로 내가 차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또 자빠지 잘나가고. 그러니까 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을 깊게 하면 이 잠은 자는데 이 개운치 않는 거. 저는 이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전 누우면 바로 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안다면 누우면 콕으로 자던데 근데 잠을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여러분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회개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제사함의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했죠. 근데 그가 뭐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 그가 정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입술을 이렇게 회개하게 하실까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열방과 생에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된 말, 살리는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입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 은총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가 어떻게 회개해서 제사함을 용서받게 되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첫 번째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제사함의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의 인생에 어떤 문이 열리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니,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다 뛰어넘고 세 번째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죠? 자기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금요일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밧줄에, 하나님이 그 밧줄에, 쉽게 말해서 밧줄을 내가 잡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밧줄이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떠한 상황적인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지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제사함의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다른 거죠.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자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회란 이야기 아닌 거예요. 주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업할 때 여러분 사업하는 건 정직하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업 정말 정직하게 하잖아요. 누구보다 제가 볼 때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신한테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섬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장 9절에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외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말,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 부르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왜 심판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었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지옥 가요. 이야기가 필요 없단 말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살다가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중 되면 그들은 심판이 임해서 그냥 지옥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말씀 뭐예요? 그들에게 심판의 말,
재앙의 말을 하는 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른편에 뭐가요? 구원의 방주가 있으니 축복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란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한 손에는 심판이 있고 한 손에는 구원의 방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라고 은혜를 많이 부어줬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자도 있고 또 복음 사업가도 있고 또 중보 기도자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껏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흘러보내세요.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목요일입니까? 그때도 제가 그 인도 토지선교사님 그 선교보고 올려놨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20만 명입니까? 제가 20만 명으로 들었는데 20만 명의 어마어마한 그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20만 명. 한국에 너무 오고 싶어요.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제가 영어가 짜치는지 완전 한국어로 보내네. 내가 다 알아듣고 제가 이렇게 영어로 보는데 영어가 좀 어설펐는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로 보니까 제가 구글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정도 수준 아닌데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혹시 찰스 스토든이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의 일만 영원하리라 하는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영국의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정말 몇 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D.L.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는데 D.L. 무디가 영국에 건너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7명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며 결단하면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찰스 스토든인 사람입니다. 그는 들어가서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고국으로 영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좀 회복해서 또 이제는 인도 선교사로 6년 나갑니다. 그 나가서 이래 복음을 전하다가 또 병에 걸려서 돌아와서 그가 할 수 없이 이제 영국에 남아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더 이상 밖으로 나가면 당시 신장이 약해져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가 리버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리버풀에서 이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전단지 하나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단지 하나 딱 보니까 뭐라 했냐면 아프리카 식인 정도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전단지였어요. 그 전단지를 받는 순간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아프리카에는 아무 사도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면 되지. 그런데 찰스 스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의사가 나가면 죽는답니다. 이제 신장이 다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해서 죽는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의사가 누구지?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그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들어갑니다. 그 당시 나이가 53살이었습니다. 50살 때 WEC 웩 선교를 세워서 마지막 날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웩 선교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모든 물질을 던졌고 아프리카에 들어갈 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웩 선교에 보면 찰스 스튜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 할 수 없다. 찰스 스튜던 분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내 물질, 내 재능, 내 자녀들, 내 생명까지도 다 들어도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관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들,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렉체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이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피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동물원과 같다. 여러분 동물원에 들어가면 정글에서 포유하는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동물원의 우리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온순한 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왕중의 왕이신 그 주님 만나고 사자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외쳐냈는데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동물원에 가다라는 우리에 갇혀있는 이 동물들과 같이 순한 양이 되어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는 거죠. 힐련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몇 명의 영혼들을 구해보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인들 막 전도하려고 막 만나고 있는데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막 전도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필요할 때 얼마든지 저를 부르세요. 부르면 제가 가서 저도 같이 여러분 동참해서 복음 전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보너스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아프리카 지금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자의 심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 그 심장은 사자인데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냥 온순하게 교회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영광 가운데 보좌 앉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루 다 죽게 됐다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사명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뜨겁게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제사함 은총을 받는 시간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한 주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